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월 둘째 주일부터 빌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18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본문을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빌립보서 10번 읽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동참하시고 권사님도 동참하시고 또 여러 집사님들 또 청년 형제 자매들 이렇게 동참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틈나는 시간에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또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말씀을 읽고 또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읽은 말씀이, 그 감동되는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사는 날 동안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번 더 문안을 전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권면합니다. 당부합니다.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고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친구들이나 또는 지인에게 전화합니다. 잘 지냈어? 잘 지내고 있지? 아유, 별일은 없으십니까? 궁금해서 그냥 전화했습니다. 요즘 어려운 일은 없으신지요? 이것이 안부를 묻는 것이고 또 문안하는 것입니다.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문안하는 것은 작든 크든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문안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염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전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문안하려고 하면 직접 찾아가거나 또는 사람을 보내거나 또는 편지를 써서 주고받는 방법으로 문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이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도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성도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을 문안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일까요?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서로 문안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해 주면서 또 서로 축복해 주면서 또 서로 도울 것이 있으면 도우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새 계명은 오늘 우리도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당시에 그 성도들만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문안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도와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서로 문안하면서 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마침맞게 이 말씀을 읽게 하셨다, 전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서로 문안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로 성전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건강의 사정 때문에 성전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문안해야 되겠습니다. 잘 계신지 전화를 걸어서 또는 만나서 안부를 묻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었으니까 서로 조심하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자고,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예배를 지키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고 권면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서로 먼저 해라. 그렇습니다. 서로 먼저 안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왜 먼저 해야 돼? 내가 뭐가 아쉽다고? 이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먼저 전화하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기도해주고,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문안하는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연약한 성도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의 맨 마지막 23절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함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을 보면 역시 축복으로 끝을 맺고 있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도 비슷해요.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인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경 구절의 근거에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칠 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25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원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과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했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있다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면서 기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와 또 우리 가족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의롭고 풍성하고 건강하게 변화되어 아름답게 사는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롭게 변화되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는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앉아 지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밝은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재산을 모두 탕진했던 한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혈류병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돈은 좀 있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웃을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그의 인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고 병든 자들이 건강해지고 갈등했던 삶이 화목한 삶으로 변화되고 버림받았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나니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난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유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기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변화되고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고 건강한 삶, 화목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습니까?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선물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는데 은혜의 선물을 따라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오히려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바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래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 일만 죽도록 하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7절을 보니까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다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는 신령한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의롭고 풍성하고 건강한 삶으로 변화되어 아름답게 사는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헌신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하는 복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기원하며 끝을 맺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하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임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변화되고 쓰임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